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하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아멘. 성도의 삶은 오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삶을 사느냐, 살리는 삶을 사느냐, 그것입니다. 옛사람인 나를 죽이고 새 사람인 부활의 생명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악에 매여 살아가는 불신앙의 나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새 삶을 살아가는 나를 끊임없이 살려내는 것입니다. 악하고 실패하고 죽음의 누더기를 뒤집어 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난 아름다운 능력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나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허물 있는 모습, 오늘도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허물을 덮어주셔서 나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오늘 또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살아가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하고 병든 옛사람 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못 받고 조금씩 살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죽어가고 차차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변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선언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단번에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인생, 끌고 다니는 인생, 부르는 인생, 몰아쳐버리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단번에 새롭게 되어진 나의 자아상을 그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역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저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비겁하고 나약한 나였지만은 그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나도, 그 부끄러운 나도, 그 변덕스러운 나도, 그 수치스러운 나도, 그 병악한 나도,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새 생명을 입고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주의 생명으로 다시 새 삶을 살아간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의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실 때 나 역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내가 되어져서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 그 어떤 절기보다 중요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성탄절 물론 중요하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성탄절을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들 뭐랍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들 뭐합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되려 핍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온갖 조롱을 하고 도대체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그러는데 그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도 예수님이 죽으심도 같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 생명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또 부활의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면 뭐합니까?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놔도 다시 더러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개가 자기가 토해놓고 그 토해놓은 거를 또 핥아먹는 것처럼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새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죽으실 때 육체적인 고통만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믿었던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해요.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배신당한 그 느낌, 그 기분을 아십니까? 그냥 죽고 싶어요. 더더군다나 정말로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아무개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배신을 당하면 정말로 살맛 안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니까 이 손 가운데 손바닥에 못 박힌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팔목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가장 예민한 다리도 포개해서 아킬레스건 있는 쪽에
못을 박아요.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픈 것이 배신입니다.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부끄러움, 수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조롱당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질 당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갖 욕을 먹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채찍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질이 아니에요. 가죽끈 끝에다가 납을 매달고 그 밑에다가 동물 뼈들을 갈고리처럼 붙여서 한 대 칠 때마다 그것도 길이가 다 제각기 다르게 해서 그 가죽 채찍으로 한번 칠 때마다 온 몸을 휘감으면서 살점을 뜯어내는데, 이 납덩이는 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그 동물 뼈는 이 찢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이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로는 안 되는 걸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그런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지.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고만. 우리는 언제 그랬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해집니다. 편해져요. 익숙해져요. 죄에 익숙해지고 습관에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만 자요. 처음부터 그렇게 잤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안 잤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엎드려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 번, 두 번 예수님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기도 시간이 자기들은 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몸부림을 쳐도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돼. 그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지를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값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의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삶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날 때 나 역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일어났다면 그와 같은 삶이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정말로 부끄러운 나, 수치스러운 나, 비열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조차도 하시지 않는다. 정말로 병들고 연약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강해져야 돼요.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음의 요소는 최소화시키고 날마다 사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받아서 힘있게 최강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닦으면 닦을수록 영롱해지는 보석처럼 정말로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한번 행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행하게 되면 강하고 한 번 더 행하게 되면 담대해져서 이젠 도전할 힘이 생기고 도전하다 보면 하나하나 영역이 넓어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왕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기에서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그래도 예배 나오는 것이 어딘데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어딘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낳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무르지 않고 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정말로 최상으로 중요하고 정말 값진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것이 다 멋진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멋진 삶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올등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 얻는 것입니다. 사람 얻는 것. 저는요, 인생은 뭐가 재산이냐, 동산, 부동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재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참, 그 많은 재산을 남겨서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상속했는지 아세요? 강아지한테. 그런 인생이 부럽습니까? 강아지한테 자기하고 같이 살았던 반려견, 요새는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 참 세련되게. 반려견. 나는 내 아내만 반려자인데 강아지는 반려견이 없는데 참 어쩌다가 강아지가 반려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강아지한테 그 많은 재산을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걸 신문에서 보고 뭐야 이게 뭐야?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거. 그것이 목회예요. 성도의 삶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날마다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한 다이아몬드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금괴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 영혼, 그 한 영혼 그것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세상 모든 것과 또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가지고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는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얻는 것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얻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지위가 있어도 행복한 삶은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지위를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재산이 있건 지위가 있건 힘이 있건 그걸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얻는데 힘써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 우리 자산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혼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케이크 하나도 혼자 생일 작축한다고 몇 억짜리 케이크 갖다가 다이아몬드 꼽아놓고 찍어봐요. 그걸 잘라보면 재밌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박수도 쳐주고 소도 켜주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폭죽도 터뜨려주고 그런 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얻지 못한 새 생명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쳐.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끊임없이. 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 베드로에게 부탁한 이 부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 생명을 얻어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각 자기의 분야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늘의 모든 영광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늘 그 놀라운, 우리는 하늘 올라가기만 해도 감지덕지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영광하고도 저와 여러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찾아오셨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가치가 없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잘것없는 인간에게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합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가치 있는 것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 나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또 내가 구원할 그 생명 역시 정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다.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숱한 모욕을 다 감대하시고 나무에 박혀 그 십자가에 박혀서 그 고귀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생명 들고 나가서 나누어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양을 먹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만족하실 일은 영혼 구원이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여러분 교회에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대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딜 길에 딱 지나가고 있는데 이 10,000원짜리 하나가 딱 떨어져 있어. 내가 봤어. 그러면 그냥 대면 하고 가요? 이 몰래 카메라를 한 적이 있어요. 몰래 카메라.
아무도 몰라요. 다 이 세트를 다 해놓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건데요. 자기들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10,000원짜리 한쪽 그 귀퉁이를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대놓고 그거를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아무리 빼도 안 빠져.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차가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주인이 언제 올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차가 바로 앞에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그 차가 지나가면 쏜살같이 가가지고 그걸 집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어떻게 하나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하나 시키고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차주가 왔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가슴이 철렁해. 차주가 보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탁 타고 그냥 차주가 다행히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쏜살같이 가려고 이제 자기는 나선 건데 그 주변에 앉아있던 카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나간 게 아니고 다 그러고 대기하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차에 깔리면 어때요? 땅바닥에 있으면 어때요? 10,000원짜리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조금 퇴색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으면서 그렇다고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3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는 그런 걸 기대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저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어느 계좌에다가 돈 좀 넣어놨어.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내가 누구한테 뭘 좀 부탁해놨어. 그 누구 아무개를 찾아가봐. 아, 그러면 좀 좋아?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오직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왜? 그 썩어질 것 얻어봐야 너가 배신했으니까 너 잘 알지? 그거 배신해. 너도 얼마나 그게 아픈 줄 아니? 그거에 목숨 걸지 마.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 못 돼.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말아라. 내 남편이니까 믿고 아내니까 믿고 자식이니까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 소용없어. 항상 인간은 자기가 우선이야. 자기가 우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믿으면 항상 실망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이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든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베드로를 위해서 단 한마디도 예수님 다른 말 안 해요. 오직 가장 중요한 부탁 하나. 영혼 구원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 다른 거는 다 알아서 따라와요. 이제 주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한 줄 모르는 성도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역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해서 해보려고도 못 해보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보통이죠. 만약 영혼구원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혼자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감당해 주시고 또 뭐 어떤 일을 하고도 남을 만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거예요.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한두 번 해봤는데 잘 안 됐다고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한두 번이라고 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어서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이 은혜, 이 사랑을 저 사람도 함께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힘써 전하고 나누다 보면 나는 더 확신 가운데 차게 되고 상대방은 내 간증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남에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전도예요. 사실은 전도를 안 하면 신앙이 시그러집니다. 신앙이 자꾸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는 내가 빨간 가방 들고 뛸 때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배도 못 나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운데 어쩔 거라. 어쩌란 말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건강해야 되고 오늘 믿음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옛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 받은 은혜를 상대방에게 전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되어졌고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발휘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나도 생각지 못했던 말이 막 튀어나오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죠.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시도하십시오.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점점 주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져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성령 체험이 없어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걸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해내. 어떻게 해내요? 성령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합력해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체험하게 되어져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 정말로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은사가 끊임없이 개발되어져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20여 년 전에 교구장으로 있을 때 우리 총무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은 죄를 하면, 제가 교구장이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를 얘기를 하면 내 생각에 자기 지혜를, 자기 생각을 보태서 얼마나 그 가치 있게 일을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요. 꽃꽂이를 시켜놨더니 꽃꽂이 자격증을 따서 다른 꽃꽂이 일들을 하고 풍성 그 아트를 좀 부탁을 했더니 자격증을 따서 여기저기 다 일을 해주고 다니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 삶이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꾸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에요. 어설펐죠. 처음엔 생겨라고 처음 해보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 도전도 하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짭짤하게 수입도 되고, 나도 성장하고 주변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을 왜 하느냐? 처음부터 밥벌이 하려고 했나요? 아니요. 풍선 하나 주면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풍선 감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오히려 전문가보다 나아. 오히려 전문가. 이 순복음 노은교회 웬만한 이 풍선 장식은 다 그분이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굶어도 억울한 일 당해도 성령 의지하고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지. 운동회 할 때 그냥 안 달리잖아요. 괜히 장애물 갖다가 늘어놓고 거기 위로 뛰잖아요. 왜? 재밌으려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돌려놓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때라 응? 조로의 기회라 여기고 보란듯이 뛰어넘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뚝 벌떡 일어나서 박수 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정말로 그로부터 얻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람있고 기쁩니까? 정말로 제가 교구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 한두 번씩 만나요. 목사님 저 아무개는 제가 전도했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는 내가 전도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뿌듯해하고. 그런데 한 번은 그 전도한 집사가 구역장이 됐어요. 구역장이 돼서 좋으니까 자기가 꽃다발을 그냥 사다가 거기 품에 안겨주고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중생한 사람 속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번 해서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세 번에서 안 되면 네 번, 네 번에서 안 되면 5번, 10번이고 20번이라고, 20번이라도 반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세금 달라고 그럽니까?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왕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아무도 마중도 안 나와. 얼마나 쓸쓸할까요? 천국의 턱걸이로 가긴 갔는데 아무도 마중 나올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면류관이 된다 그러면 이 면류관을 그 사람들을 다 이고 살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내가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오셨어요. 내가 먼저 와서 이렇게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쁨으로 와서 맞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늘어설수록 최고 영광 아닙니까? 그게 면류관이에요. 영원구원은 하늘나라의 왕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상급이 바로 그 영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사람을 얻는 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른 양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저희를 품어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주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 주신 그 은혜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성령 받아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에 비춰 싸우니, 생명에 비춰 싸우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얻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을 얻는, 영혼을 얻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면류관이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서로가 협력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품고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남순복음교회를 찾는 모든 일들, 사람들, 아버지와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슴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오늘도 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